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0장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두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나누니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이 땅 백성이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악 안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희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3500년) 전 사람인 모세의 생생한 육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설교문입니다. 모세의 설교문을 우리가 이제 직접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도 하고 내가 범한 죄를 이렇게 자백도 하면서 용서를 간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앞에서 육성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입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광야 그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세대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악평하면서 이러려면 우리를 여기까지 왜 데리고 오셨습니까? 우린 전쟁을 해야 된다. 저 안악 자손들하고 저 성벽이 높고 무기가 발달한 저 가난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울고 통곡하면서 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결정했던 1세대. 참담한 광경이죠. 일종의 총회인데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공동의회를 하면 그게 총회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세례받은 사람은 다 모여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뭔가를 가결하고 이러는 정말 귀한 자리인데 이스라엘 장정들 60만 명이 12사람의 증언을 듣고 거기에 어느 편을 따라서 갈 것이냐 결정하는 자리, 그게 가데스 바네아 자리였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낙심되거나 겁을 먹거나 하지 않고 500년 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당대 우리 앞에 오셔서 애굽을 그 권능의 손으로 압제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누르시고 그 압제와 노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펼치신 수많은 증거와 표적이 여기까지 있었지 않느냐. 들어가면 우리가 이긴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사람이 있었고 저 땅에 들어가 우리 다 죽는다. 저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무기도 발전해 있어서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다. 다 죽는다. 이 소리를 듣고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우린 저 땅 들어가기 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찬성한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길을 되돌려 보내실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번 시작된 구원의 길이 취소되거나 우리의 고집으로 인해서 포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500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일을 성취하신 일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코를 꿰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일도 안 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칙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겪어라. 우린 다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당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차례차례 죽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다 학살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네 자녀들은 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때 그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광야 40년이 이제 펼쳐진 거죠. 그 2세대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40년 동안 차례차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때 20세 이하였던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40년을 지났으니까 장년이 됐죠. 그들 앞에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패역한 말로 구원을 악평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따위 말하다가 죽어간 기억,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압 평지에다 모아놓고 저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와는 다른 위치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나는 여기 있고 성경은 글자고 이거 남 얘기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동일한 시점에서 이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8장에 들어와서 모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 차지하게 하실 텐데 너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광야가 펼쳐진 거예요. 깨달음을 위해서 광야가 펼쳐진 거예요. 만약에 광야가 없이 그냥 바로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고 배부르고 평안하게 하고 모든 욕구를 채워주셨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 하는 열심이나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려는 그 열심들이 일어나지 않고 엉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 부유함과 그 만족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는 광야를 다 걷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들이 다 정체를 드러내게 해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에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광야에서 드러난 것은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 중에 좋은 일이 별로 없다고. 처음 애굽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애굽을 방문했을 때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할 때 환영했어요. 근데 몇 날이 못 돼 가지고 바로 왕한테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막 벽돌을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내라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바로 원망했어요. 왜 우리한테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펼쳐진 건지 쭉 브리핑을 하시죠. 10가지 재앙이 그 눈앞에 표적으로 보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봤어요. 홍해가에 이르러서 6월절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입히셔서 그날 아침에 홍해가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뒤에서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또 원망했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3일 길을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 원망했어요.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보름 만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원망했어요. 만나를 내려서 한참 먹이시니까 우리는 맨날 이 허영 가루나 먹고 힘이 없어서 못 살겠다면서 또 고기 타령을 하면서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보인 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이 정체를 드러내고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로 직면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오늘 여기 서 있게 만들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16절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이 지나온 광야 인생의 과정을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제일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마음 편히 못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져도 속 편하게 죄를 짓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고 다가오셔서 훈육하시고 고생길을 걷게 하시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내 과오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편안한 세월을 주셨을 때 네게 부요함을 주셨을 때에도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은혜의 결과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광야를 잘 지나고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숨통이 트일 만한 편안함과 안식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이해지지 말고 지나왔던 그 광야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기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9장도 들어보시면 이 모세가 지금 계속 설교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던 여정을 쫙 나열을 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들키는 거예요. 다 그것이 튀어나와서 춤추는 모습을. 그 얘기 하나하나를 다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악평하면서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하던 너희들,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말을 여러 차례.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고 그 계약을 받아올 때에 나 모세는 40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말씀과 진리를 받느라고 너희에게 전해줄 축복의 말씀을 율법을 받느라고 힘써 기도하고 있을 때 너희는 산 밑에서 뭐 했냐?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았냐? 첫 번째 돌판이 그래서 깨졌다. 우리가 다시 너희의 그 죄악의 선동자들을 처벌하고 징계를 내린 후에 하나님이 명하셔서 다시 돌판 둘을 깎아서 두 번째 40일을 내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렸다. 너희를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면서 그 80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 돌판이 법궤 속에 담겨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게 증거다. 그 돌판이.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돌판 자체는 표적의 돌판이. 무슨 표적? 너희는 죽었어야 마땅한 진노의 백성이다. 첫 번째 돌판이 깨져서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다. 왜? 너희의 금송아지 우상 섬기던 반역 때문이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10장에서도 광야에서의 그 부끄럽고 쓰라린 과거를 쭉 나열한 이 모세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간곡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열될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흐뭇한 마음으로 듣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자기들 어머니 아버지가 반역하던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도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봤던 그 불평과 원망의 순간들. 마사와 무리바와 기브롯 핫다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갔던 그 이름들을 나열을 할 때 죄스러움 속,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이었어요.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을 진멸하지 않고 약속대로 2세대가 고스란히 60만 명이 또 남아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입구에 서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느낌이 이를 때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너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셨고 광야에서 그들이 그렇게 반역했어도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안다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힘써 주신 계명 아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을 사랑해라.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낸 우리의 한 주간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스럽게 해드린 길보다는 순간마다 게을러지고 태해지고 현실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이러는 비틀거리는 여정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제 이 마음을 품어야 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들을 순종해 보려고 또다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는 그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돼서 우리 마음의 풍경을, 우리 마음속 풍경을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모습으로, 기뻐할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일에, 변화시켜가는 일에 또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을 내시고 마음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일상화되지 말고 평범해지지 말고 습관이 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과정마다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가슴 뜨겁게 주일 아침을 맞이하시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를 되새김질하면서 떠올릴 때 우리도 민수기를 읽어오며 그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모세가 요약해서 설교하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우리 죄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긍휼로 너희를 용서하셨는가를 강력하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모습에 비하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기억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홀함으로 그저 습관처럼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예배하는 태도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서부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